제사라는 면에서 그것은 또 옳지 않다라는 해석이 있고, 다만 이 부분은 또 하나는 뭐 성찬식의 유비로도 보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이런 부분들을 그런 그 성찬식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문맥과 볼 때는 단순하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제단, 그리고 그 제단에서 먹을 거나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요, 이걸 직역을 하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서는 어떤 유대 성전에서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성물을, 그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구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음식에 관한 논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9절의 음식은 10절의 제단, 그리고 제단에서 먹는 제물의 음식, 이런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유대 구약적인 제사의 관습에 매여 있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함을 주장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나 구약의 제사 제도의 효용성을 믿고, 그리고 또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는, 그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해서는 아무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섬기는 음식을 먹을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 12절을 보면요, 거기에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피는 제단으로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그 성소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육체, 그 짐승의 몸은 그 영문 밖에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그 속죄의 제사는 사실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됩니다. 그걸 그 바친 제물을 바치고 남은 그 내장과 이런 것은 버린 후에 그 양식은 먹는데, 그런데 이 장면은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대제사장이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대속죄제의 그 날에는, 속죄일에는 드리는 그 제물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은 영문 밖에 버려진 짐승의 고기처럼 그렇게 성문 밖에 내쳐 버려졌습니다. 11절은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11절은 즉 10절에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 드린 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영문에 드리는 피는 가서 드리고, 그러나 짐승의 고기는 먹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총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십자가의 제사의 효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죄일의 그 제사 제도의 그 모습 속에 이미 예표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제사장은 드릴 수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릴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짐승에게 손을 얹고 그 짐승에게 대속의 어떤 그 효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권한도 자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성경적인 그 상징적인 예표들을 다 성취하시고 그 의미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예표를 이루셔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그리고 이 속죄제의 모든 상징과 같은 그 모든 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음이죠. 그러므로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제사의 의미를 성취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그 죄를 씻어주는 예표로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었지만 짐승을 바쳐야 하고 불완전한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제사장이 자신의 몸으로 직접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완전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냥 처음에 어떤 말씀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모태신앙이신 분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구원이라는 이 등식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꼭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상징들 속에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알고 들어가면 단순히 그냥 구호로서 또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조목조목 그 의미 하나하나를 성취하시면서 참으로 깨닫는 자들에겐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며 그리고 또한 그 오랜 계획 속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치욕과 그리고 고난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에 수많은 장애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괴롭고 외로울지라도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그러므로 그런즉이란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왜냐면요. 그런즉이란 말은 바로 이와 같죠. 이런 말이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얻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즉이란 말 뒤에 붙는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 말은요 어떤 지금 강요하는
그리고 이렇게 안 살면 소위 죽어하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런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하셨은지 예수를 사랑하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라. 말하는 이 글을 쓴 히브리 기자도 당연히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며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천국 가려면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감격한 자만이 따를 수 있는 숭고한 희생이며 그리고 이러한 거룩하고도 숭고한 주님의 희생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행하는 흉내의 삶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오순절, 사순절 막 이렇게 했으니까 막 헷갈립니다. 사순절이 앞이고 오순절이 뒤겠죠. 숫자로도 그렇고요. 근데 오순절, 사순절은 50일, 40일을 얘기하는데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하신 그 부활 후 50일 이후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 강림의 날은 그 오순절은 우리가 그렇게 부활절이나 성탄절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지키질 않는데 사실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날이죠. 그렇지만 사실 사순절은 성경 어디에도 지키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그 40일의 어떤 일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는 바도 없습니다. 이 40일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광야 40년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40일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 함께하던 40일 이런 면에서 40이 어떤 고난의 숫자로서 그런 상징으로서 있고 그러하기에 그 중세교회 사람들이 점점 퇴색해가는 신앙의 어떤 그 경건함을 회복하고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앞에 40일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그 생애를 기억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한두 명이 시작을 하면서 점차 이것이 하나의 완전한 그런 규례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게 자칫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지키고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건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시하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냥 그런 이유로 마냥 무시하는 것만큼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데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 절기가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굳이 어떤 절기를 정하지 아니하여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 고난을 진정 몸으로 겪으며 살아갔는데 그런데 교회가 공인되고 그리고 점점 부유해지면서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아가 수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 사순절만이라도 바로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이 말은 어떤 과거에는 굳이 절기를 정하지 아니하여도 늘 주님을 묵상하였다면 우리 참 이 쉽게 방심하기 쉽고 그리고 또한 주의 고난보다는 자기의 고난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이 절기는 많은 유익을 주죠. 바로 잊었던 묵상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대한 기억들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13절의 권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삶을 살자 의도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일부러 절기를 정해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추구했던 그 선배들처럼 성경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삶을 살자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결코 억울한 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행한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치욕의 삶을 힘겨워하고 그리고 억울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더 거룩하고 더 가난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고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억울해하고 의문과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있는 제 스스로 자초한 그런 고난이 더 많음에도 저는 그것을 억울해하고 그리고 남들을 부러워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어떤 그 죄에 대해서는 참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지옥이라는 게 제가 기억하는 어떤 만화책이 있는데 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있다가 그 전도지도 있죠. 뭐 그 넓은 길로 가서 우르르 밑으로 떨어지고 혼자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들. 그 그림이 왜 이렇게 색이 어둡고 무섭던지. 그리고 또한 갑자기 어떤 사람은 들려가고 어떤 사람 남고 남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두려움에서 말미암는 죄책감 그리고 그런 억압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욕 한마디도 욕을 뭐 한마디도 못 하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현란하고 화려한 욕들을 그렇게 퍼부어댈 수 있는지 그리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막 낄낄거리면서 있는 모습들이 참 막 너무 낯설고 힘들었지만 반대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자유로워 보이고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끼지 않는 것 같아서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에 보면 비교적 착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어떤 미움이나 또는 어떤 그런 그 질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싸우고 그러고는 막 드러내도 그런 것에서 불편하지 않은 뻔뻔한 그 모습이 참 기이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잘하는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교회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어떤 자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저희 6학년 때까지 같이 교회 바로 옆에 좀 마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마을에 이정이라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유치원 때부터 같이 이렇게 교회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꼭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성경학교 요때만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늘 상을 타가죠. 오면 전도상 타가고 뭐 새로 와서 또 집 가까우니까 특히 성경학교 때는 새벽 예배면 다 나오면 상이란 상은 다 휩쓸어 갑니다. 그렇게 1학년, 그렇게 2학년, 그렇게 6학년까지 쭉 오니까 나중에 저희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면서 이제 좀 그래도 뭐 좀 그냥 겸손히 있으면 좋은데 막 나가면서 막 우르르 나가면서 뭐라 하냐 막 자기 상 받았다고 막 우리 보고 자랑을 하고 놀리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때렸습니다. 때리고 나서 막 이제 뭐 같이 싸우고 막 그러고는 다시 오지 말라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우리 학년을 불러서 막 혼내고 야단쳤는데 솔직히 저는 좀 통쾌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 교회를 다니는 뭐 그냥 그 아이는 오면 전도상 왔는데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러면 나도 안 나오다가 나중에 나올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이유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갖는 은혜를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치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눈에 보이게 그 친구를 우리만 그렇게 미워하고 그 친구의 얄팍함을 알았겠습니까? 그 친구의 얄팍함을 몇 년째 보고 있는 선생님들 그럼에도 참고 나오라고 격려하는 그 선생님들의 어떤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저 내 처지에만 관심 있고 그리고 내 멋대로만 살고만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런 마음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죄악이었던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잊으면 세상이 커 보이고, 그리고 또한 죄가 죄로 보이지 않으며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간섭과 제약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먼저 그런즉이란 말로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우리가 할 바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그의 치욕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겪지 않아도 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죄의 모든 저주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능력이 크신 이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능력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모욕을 받으시며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 그런 분이 자신을 배척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모욕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셨는데요, 이 말은 아까 영문 밖에 고기를 내버리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주님께 나아가자, 이 말은 바로 주님의 치욕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영문 밖이 어떤 자리였는지를 기억할 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문 그 광야 시대에 장막으로 늘 이동하며 다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장막 내에 거하지 못하고 장막 밖에서 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피를 유출하거나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부정하게 된 자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는 문둥병자였죠.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먼저 소리를 질러서 자기가 문둥병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 모든 치욕 가운데 고개를 가리고 숨어 다니며 그러나 멀리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배회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말은 주님께서 말 그대로 가장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자체가 낮아짐의 절정이죠. 그런데 그 장례식이 어떤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라 극악한 죄수들과 함께하는 그 누구도 관심을 기리지 않는 그 치욕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이 또 한 번 다가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탄생을 기념할 때, 성탄절을 기념할 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구세주가 오셔서 기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할 만큼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게 오신 주님이 포기하신 사람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바로 말구유에, 가난한 집의 자제로, 그리고 그 말구유의 나심으로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시되 왕이시건만, 그러나 가장 가난한 왕,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으며 가장 능력이 많으시나 그러나 그 능력을 무시당하고 모욕당하셨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의 오욕을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영웅이 아니셨으며 가장 보잘것없는 죄인보다 수치스러운,
당대의 모든 사람들,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도 감히 입에도 올리기를 꺼려하는 그 십자가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실 때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겪었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 화도하던 군중들이 급작스럽게 반대하고 증오하시는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네퍼는 아주 잘 묵상하며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배척되어야만 한다. 고난과 배척은 같은 것이 아니다. 예수는 결국 고난 가운데 찬양받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동정과 찬양은 결국 그 고난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고난은 비극적 고난으로서 그 자체 안에 가치와 영광과 위엄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배척당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배척은 고난으로부터 모든 위엄이나 영광을 빼앗아간다. 그것은 영광이 없는 고난이 된다. 고난과 배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집약적인 표현이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배척당하고 추방당한 자로서 고난받고 죽는 것을 뜻한다. 어떤 이의 죽음은 그 마지막이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그리고 그래도 참 의로웠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다들 애통해하고 아쉬워하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도 말하기를 꺼려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영광과 지위와는 턱없이 상관없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인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의 고난은 장엄하거나 숭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그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고 영화로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러나 정작 당대에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그 순간에는 제자들도 다 절망하며 떠났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조롱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배척 속에서 주님은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치욕을 당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영광을 받거나 누리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기를 기대하거나 갈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 그 보상으로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애써 참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다 얻었기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온전한 고난의 삶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고, 혹여나 그 삶을 고난의 모양은 흉내내더라도 그러나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그렇게 아무 기쁨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많은 고난이 함께 하리라, 이런 일이 분명히 오리라, 그러나 너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 라고 권면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삶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삶은 분명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그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갖춤으로써 누리는 감사요 기쁨입니다. 제게 언제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더라. 그 이름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자 그 역사에 막 동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길처럼 교회가 일어나자 어찌할 줄 모르던 공회는 이제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놓습니다. 그때 그 앞에 매맞던 그들은 그 매맞음에 억울해하거나 이전처럼 무서워해서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분별하라 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맞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함인 줄 알고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이전에 배신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전에 두려워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달라고 다투던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이루신 그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 때, 부활의 능력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때, 그들은 이제 그 벌레만도 못한 그 배신하던 자신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위하여 기탄 없이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심도 없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치욕과 그리고 또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깨닫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성에 머무르려고 하고 세상은 치욕보다는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치욕을 짊어질 때 그들은 이제 이 세상과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치욕은,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치욕은 결코 죄악을 범해서 겪는 그런 치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와 선을 행하며 사랑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치욕이어야만 합니다. 이건 참 이상한 말이죠. 사실은 광고와 영화, 노래들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추구하고 의와 선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그것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은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리고 참 길을 보여줄 때 싫어하고 미워하고 구박합니다. 처음에는 의를 칭송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너무 혼자만, 소위 융통성도 없고, 그리고 너무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빈정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네가 얼마나 옳은지 어디서 넘어지는지 보자라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엔 그 모든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땐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그저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우리의 과거의 삶과 예수 믿는 삶,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변화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에 살던 삶이, 과거에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함,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극한 방탕에 방임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런데 이전에 함께하던 자들이 선을 행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정말로 그 엉망이던 삶에서 바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진짜 네가 뭔가를 느끼긴 느꼈나 보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선배, 그러한 후배, 그러한 친구들이 저를 꺼리끼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지가 얼마나 잘났는지라는 말로 저 모르는 곳에서 수없이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여서 얻은 그러한 대가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의 낙이 아닙니다. 도박, 음주가무, 음란함,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남의 말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전엔 꿀처럼 달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제는 그 끝에 허무함을 합니다. 그 공허함을 알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도우시며 우리를 자꾸만 선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삶은 그 자체로도 풍성하고 깊은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 미워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방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를 그들은 싫어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조롱과 핍박 속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에 달고 다니는 뭐 이렇게 장식처럼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사실은 그 죽음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즐기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맨날 그리스도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상한 놈들이라는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청교도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청교도란 말이 참 누구든지 그 말을 싫어하지 않고 그들의 책들을 좋아할 줄 믿는데요. 그런데 청교도,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이 말이 실제로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깨끗한 척하는 놈들이라는 위선자, 이런 의미로, 조롱의 의미로 비롯한 청교도라 불렸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당대 사람들에게 개요, 간통자요, 짐승이라는 별명을 받았으며, 그리고 청교도의 유명한 설교자 휘필드는 그를 묘사한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휘필드가 설교하는데 그 입에서는 마귀가 나가고 그의 발밑에는 불과 유황이 들끓고 있는 그림을, 그것이 휘필드의 설교 강단이라고 그림으로 붙이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음해와 그리고 또한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억울해하고 분노하면 그 실수를 꼬투리 삼아서 더 조롱하는, 그리고 넘어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를 엄청나게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들은 너무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너무나 악하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이게 모든 거짓이 드러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데도 어떻게 저렇게 억울해하고 뒤집어 씌우려고 할까? 이렇게 그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이 세상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놓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악착같이 어떻게라도 남을 밟고 일어서서 여기에 살아남고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이 이와 같음을 기억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고 세상과 같은 욕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게 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수치를 당하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낮아지는 삶을 살 때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을 알게 되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이 배척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은 어떤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넉넉해서 그러지 않고 그들은 없는 중에,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기 전에는, 베풀기 전에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지만, 그리고 조금 있는 것을 나눠주면 나는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말하기를, 내가 베풀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받고 내가 더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움켜주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부자임을, 그로 인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다고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그 치욕과 수치를 담당하는 사람, 그는 바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되었음을, 그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이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 속에서도 임하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며 즐거워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대하면 저 사람이 언젠간 내 마음을 알아가 주겠지, 이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풀었기에 그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받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므로 우리는 사랑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남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그 모든 재물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사실 큰 복이죠. 그리고 주님을 높이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높아질 수만 있다면 정말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기 위해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 때 높아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이 주님 없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위험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낮아지기를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냥 있는 자의 여유 있는 겸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난하게 된 삶,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성공주의자들의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그리고 급격한 교회의 팽창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는 외면한 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행했던 유혹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두렵고 그리고 참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며 이렇게 수치를 받고 그리고 그러나 그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눈 녹듯이 다 지워버리고 그런 모든 사람을 내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 아니면 그저 내가 참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참고 나머지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 말씀은 참 말하기도 듣기도 버거운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영혼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분명 이 시대, 이 탐욕의 시대에, 그리고 이 성공의 모든 것을 가치를 두고 있고 오직 이 땅의 출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두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무슨 자랑이 있으리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자랑할 일이 있으리라.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오직 척 조롱을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내가 세상과 다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이제 한 걸음 다가가는구나. 주님이 누리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선배들이 누렸던 그 사랑 속에 내가 나아가는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며 고난과 수치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 그리고 또한 이 땅에는 우리가 구할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그로 인하여서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누리시며 사십시오. 그러한 삶, 고난과 수치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해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때 진정한 승리가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이 세상을 깨우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바로 이런 주의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며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